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 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점인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벌려 놓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오늘은 레위기를 시작하는 번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번제를 문자적으로 이렇게 풀이하면 불로 태워진 제사입니다. 이처럼 번제는 제물로 바쳐진 가축의 가죽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로 살라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불태워 드렸다라는 이 말의 어감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일상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 이번에 그 일 하느라 새하얗게 불태웠다. 이렇게 조금은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번아웃 증후군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번아웃은 더 이상 일할 에너지가 없이 무기력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 레위기의 전체 이 제사의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새하얗게 불태우면 번아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점진적으로 몰입하는 번인 상태가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생명력이 넘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새하얗게 불태우는 일은 누구를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새하얗게 불태우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정반대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 설교 본문은 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제사에 대한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몇 가지 선입견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제사의식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사실 설교를 하는 저에게 있어서도 제사 문화는 굉장히 낯선 문화입니다. 저는 부모님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독교적인 가정에서는 또 그런 문화에서 또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제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친구 집에 들렸다가 제사상이 놓인 것을 본 적은 있어도 직접 드려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 제사라는 것은 우상숭배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레위기를 읽으면서도 또 공부하면서도 제사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전히 어떤 거부감이 있고 또 그 내용이 사실 공감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를 조금 찬찬히 또 자세하게 읽어보면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문제이지
제사를 드리는 행위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표현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제사를 통해 이루려고 했던 목적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지 제사의식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드리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둘째로 사람들은 보통 낯선 것은 익숙한 것을 통해서 이해하거나 수용합니다. 즉 레위기의 제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한국의 조상 제사를 통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레위기의 제사와 한국의 조상 제사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먼저 레위기의 제사에서는 제사 중에 제물로 가져온 생고기나 곡물가루 또는 곡물로 만들어진 과자나 빵이 태워집니다. 그런데 한국의 조상 제사에서는 어떻죠? 고기류 중에서는 건조된 생선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조리된 요리입니다. 제물의 종류도 다르죠. 레위기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동물 중에서도 가축인 소, 염소, 양, 비둘기 이 정도로 한정되어 있고 곡물도 밀과 보리 정도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곡물은 구체적으로 밀과 보리 정도는 언급되었고 다른 것은 언급되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다른 종류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주로 밀과 보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제사에서는 거의 모든 음식이 사용되죠. 기본적으로 밥과 국이 있어야 하고요. 전과 부침류, 그리고 탕류도 있어야 되고 나물과 채소, 또 과일과 한과 그리고 술이 이 제사상에 올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그 지역의 특산물이 사용되기도 하지요. 경상도에서는 그 돛백이라고요. 상어 고기가 올라가고요. 제주도에서는 옥돔이 올라가고 전라도에서는 홍어와 문어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사 중에는 피 흘리는 과정이 없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무속적인 어떤 무당과 관련된 구슬할 때는 그런 게 있지만 제사에서는 없습니다. 두 제사의 목적도 큰 차이가 납니다. 번제는 하나님과의 화해와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의 전적인 헌신과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드려집니다. 이에 반해서 조상제사는 조상의 넋을 기름으로 조상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이로 인해서 조상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드려집니다. 후세들이 현세의 복을 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죠. 이렇게 한국의 조상 제사만 알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의 제사는 매우 낯선 제사입니다. 목적도 방법도 형식도 모두 이 조상 제사와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를 이해하기 힘들어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거리감이 있죠. 제사라는 그런 자체에 대한 거리감과 또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제사와는 다른 내용의 제사라는 그런 거리감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차이점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의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이 제사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레위기 1장 1절은 히브리어 성경의 어순대로 이렇게 말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부르셨다. 이 두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세를 그리고 말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기에서 그는 모세입니다. 회막에서 그리고 이르시되라고 이제 뒷이야기가 나옵니다. 문장 첫 단어인 그리고는 이 레위기가 앞에 있는 출애굽기에 이어서 쓰여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책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어인 부르셨다라는 것은 레위기에 기록된 내용, 즉 제사법이 하나님의 관심사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부르셔서 일부러 이야기해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효력이 없는 이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왜 그토록 원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자신의 뜻을 알리기 위할 때마다 자주 여러 번 부르셨습니다. 모든 부름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에 따르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부르심은 세 번째 부르심입니다. 가장 먼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부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언약을 맺은 이후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법을 자신의 백성과 교제하고 싶으신 그 열망으로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상관없이 소위 하늘에 머무르시는 그런 신이 아니라 그들 공동체의 중심에 거하시며 지속적으로 동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레위기는 또 레위기에 기록된 규율은 이 레위기에 기록된 내용은 규율에 관한 책이 아니라 관계에 관한 책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관계에 관한 책입니다. 제사법도 인간 위에 확실히 군림해서 그들을 복종시키는 것으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정하신 그러한 규율이 아닙니다. 부정하고 불의해서 거룩하신 그에게 다가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그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그와 함께 머무를 수 있는지 알려주신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관점, 레위기가 관계에 관련된 책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올 수 없는 사람들을 다가오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알려주신 방법이라는 이 관점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위기의 제사와 또 한국의 조상 제사를 비교할 때 또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사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점입니다. 성경에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와 방법 그리고 제물까지도 꼭 집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정하셨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것까지는 알려주시지 않으셨고 일방적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이제 갖게 되죠. 하지만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금 생각해 보면 정결을 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무엇을 정결하다고 여기시는지 우리 인간 편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이 관계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이 선택권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 제사는 어떻습니까? 주도권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한국의 그 제사 음식은 유교의 경전인 주자가래에서 근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리학에서 이걸 수용을 해서 여전히 이제 이 음식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앞서 말한 제사상에 올라가는 다양한 음식은 조상을 공경한다는 의미와 또 함께 자연의 순환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사상을 풍요롭게 가능한 많은 종류를 이렇게 제사상에 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음식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조상의 생전 취향을 반영해서 커피나 피자 같은 음식도 제사상에 올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진정성만 있으면 재물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레위기의 제사에서는 전혀 그러할 여지가 없지요. 또 이제 제사를 드리면 가능한 한 좋은 음식을, 재물을 이게 자기가 믿는 신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음식을 드리려는 목적이 레위기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조상 제사에서 드리려고 하는 목적은 크게 다릅니다. 하나님께 좋은 재물은 맛있는 재물이나 비싼 재물이나 또 다양한 재물이 아닙니다. 흠이 없는 재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흠이 있는 것은 재물이든 사람이든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고 그분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조상제사의 경우에는 조상의 넋을 기리기 위해 조상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화나 있는 조상의 기분을 달래기 위해서 가능하면 귀하거나 비싼 재물을 드립니다. 기분이 좋아진 조상이 자손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좋은 일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조상들이 화났다고 생각하고 더 정성껏 재물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고대 근동의 이방 종교에서도 제사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신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제사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제사를 드리는 그 신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마치 사람이 팔을 비트는 것처럼 자신이 믿는 신의 팔을 비트는 것 같은 그런 행위와도 같은 그런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하는 복을 받지 못하면 신을 바꾸는 것이 당시에는 일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좋은 재물 드렸습니다. 내가 이 좋은 재물을 드렸는데 제가 원하는 그런 복을 주지 않으면 당신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것이 당시에 그런 다신교적 사회에서는 일상적이었던 그런 특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달래기도 하고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의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는 목적과 방법과 재물에 관련해서 인간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수단도 아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그가 주시는 은혜를 받는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가지의 제사를 모세에게 알려주셨죠.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는 속죄제와 속건제처럼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에 앞서서 드려졌던 아주 중요한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매일 제사장들이 드려야 했던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번제와 비슷한 제사 이름이 나옵니다. 그게 화제입니다. 화제. 한글 뜻풀이로는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서로 다른 언어인데요. 영어로도 잘 구분이 되지 않는데요. 영어로는 이 번제는 burnt offering이고요. 화제는 fire offering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사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지 레위기를 읽을 때 혼돈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어려운 레위기가 더 읽기가 어려워집니다. 먼저 화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번제를 포함해서 나머지 4가지 제사 모두 제물이 불로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이 모든 제사가 화제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화제는 불로 드려지는 모든 제사를 화제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와 비교해서 번제는 제사의 특별한 종류입니다. 5가지 제사 중에서 모든 제물이 태워져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걸 번제라고 합니다. 화제로 드려지는데 제물 모든 것이 다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이 독특한 이 번제의 특징입니다. 번제물은 제사장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나눠 갖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제물로 드려지지 않는 가죽만 제사장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해서 제사를 받으시는 분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나 속건제에 앞서 다른 제사에 앞서서 자발적으로 드려집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속건제나 속죄제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종교 의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근본은 이 번제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근본은 이 번제가 갖고 있는 의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 고백이 모든 신앙과 믿음이 앞서서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번제가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번제의 목적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이 중에는 다른 제사와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죄를 속하기 위해서도 이 번제가 드려집니다. 그러면은 속죄제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후에 랍비들은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을 때는 속죄제를 드리지만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을 때 또 이주회 교부들은 그래서 원죄를 속하는 제사가 번제, 똑같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지만 이 특정되지 않은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고 여겼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물 전체를 태운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특정한 축제나 기쁨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 인도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매일 아침과 저녁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는 상번제라고 합니다. 늘 드렸던 번제. 그러니까 늘 무의식적으로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드렸던 그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속함을 받는 그런 제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번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제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전적인 헌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의 목적을 3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3절을 보면 세 번역에서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는 이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이 문법에 따르면 이 문장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됩니다. 우리가 이제 번역 성경에서 잘 볼 수가 없는데 여기에 이제 지시대명사가 있거든요. 이 지시대명사를 누구로 보느냐,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 이중적인 의미, 두 가지의 의미 모두 이 번제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또는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드려라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제물이 여호와께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도록 드려라 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려지는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헌신을 위해서, 또는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이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는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번제의 제물로는 소나 염소나 양 그리고 비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3절에서 9절에서는 소를 제물로 드리는 경우가 기록되어 있고요. 10절에서 13절까지는 양이나 염소, 그리고 14절부터 끝까지 17절까지는 비둘기를 바치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물의 종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번제물은 모두 피를 흘릴 수 있는 가축입니다. 화목제에는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되죠. 곡물이 추가되는데요. 번제에는 그게 없습니다. 왜 이 곡물이 제외됐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번제에서 중요한 의식은 제물을 죽이기 전에 그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대고, 그러니까 머리에 안수를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요. 곡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은 제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물이 완전히 태워질 때 그것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나 또 제사에 대한 말씀을 읽다 보면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왜 제물로 소, 염소와 양의 수컷을 드리라고 했을까? 왜 가죽은 벗겨서 소각되지 않고 제사장에게 주어졌을까? 왜 고기는 조각을 내서 드려졌을까? 왜 내장과 다리는 물로 씻겨졌고 또 이것이 드려졌는가? 제물로. 이런 궁금증이 생길 때는 가장 먼저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한 상태에서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은유적으로 해석하면 본문이 전달하려고 하는 뜻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오히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왜 수컷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잠깐 나누는데요. 그때 전통적으로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수컷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수컷을 드리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당시에도 암컷이 더 비쌌습니다. 그리고 암컷의 용도가 훨씬 수컷보다 많지요. 젖을 생산하고 새끼를 낳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더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죠. 화목제나 속죄제에서는 암컷이 허용되었지만 가장 많이 드렸던 번제에서는 암컷이 배제되었는데요. 이것은 수컷을 더 많이 소모하는 것이 그러는 편이 경제적으로 더 나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배려가 느껴집니다. 이어서 가죽은, 제물의 가죽은 잘 타지 않았기 때문에 태우지 말도록 했고 그것은 제사장에 주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이 가죽을 태우는 수고를 덜 수 있었고 동시에 가죽을 통해서 제사장의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죽은 옷이나 신발이나 또 장막이나 가방을 만들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제물을 조각내서 드리게 한 이유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은유적으로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제사를 더 효율적으로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기를 구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소를 통째로 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타지 않습니다. 현대 화장로에서 200kg의 동물을 태우는데 5시간에서 7시간 걸린다고 그럽니다. 소 한 마리가 400kg에서 600kg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계산한다면 10시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화로에서도 이렇게 10시간
이상이 걸린다면 실외에서 장작을 통해서 그런 화로로 한 마리를 태운다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하루 이상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이 번제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물리적으로 이런 제사는 감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번제에서는 특별한 제물이 있습니다. 바로 내장과 다리입니다. 화목제와 속죄제에서는 내장에 붙은 기름이 드려지지만 번제에서만 유일하게 내장이 물로 씻겨진 후에 드려집니다. 전통적으로는 그 이유가 내장이 부드럽고 영양가가 높기 때문에 최고의 제물이기 때문에 내장이 드려진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번제에서 내장과 더불어 다리는 가장 동물의 신체에서 더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로 씻긴 후에 드려지는데요. 부정하기 때문이죠. 내장과 다리는 생명보다는 죽음에 더 가까이 있는 신체 부위입니다. 내장에는 물론 초식동물이지만 내장에는 죽은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다리는 언제든지 부정한 것과 접촉해서 부정해질 수 있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부정한 부분을 그의 백성에게 먹지 말라고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자신이 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지한 것은 기름과 피와 그리고 내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내장과 다리는 세상의 죄를 지고 스스로 부정해지셔서 그거를 자신이 감당하신 그리고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수컷을 드리라는 규정, 가죽을 소각시키지 않게 하고 제사장에게 주라고 한 규정, 제물을 조각내서 드리게 한 규정, 특별히 내장을 드리라고 한 규정에서는 인간에 대한 또 제사를 위해 수고하고 제물을 드리는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배려가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어떤 것이든지 자신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선택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물을 드려도 제사의 효과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한 데나리온은 비숙련 노동자 하루 임금에 해당합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만 대략 4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입니다. 당시의 소는 100데나리온이었고요. 양과 염소는 8데나리온, 새끼 양은 4데나리온, 비둘기는 8분의 1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오늘날 원화로 계산하면 소는 400만 원에서 700만 원, 양과 염소는 약 32만 원에서 56만 원, 새끼 양은 16만 원에서 28만 원, 비둘기는 5천 원에서 9천 원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에 따르면 그런데 700만 원과 9천 원이 같습니다. 이런 계산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가치가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이 제사 하나님과 가까이 오는 거에서 배제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궁금증이 생깁니다. 고기 타는 냄새가 과연 향기로울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육식을 좋아하셨을까? 물론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고기 타는 냄새는 후각적으로는 참을 수 없을 만큼 역겹고 불쾌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계속 제사를 드려야 했던 제사장들이 후각적으로 결코 이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이 향기로운 냄새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역설적인 표현을 받아들였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한 후에 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그 사람의 노력과 성취의 상징이라면 우리는 그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에 비유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요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음식 태운 냄새, 그것도 나중에 회상할 때는 향기로운 냄새로 기억됩니다.
지금은 그런 경험을 하기 어려운데요. 시골에 뭐 할머니 댁, 할아버지 댁을 가게 되면 독특한 그 집의 냄새가 있습니다. 결코 좋은 냄새만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그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위해 제물을 준비해 와서 또 죽여서 껍질을 벗기고 다시 조각을 내고 불을 태우는 이들의 땀 냄새와 수고를 그것을 그 마음을 향기로운 냄새로 여기셨다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구약시대에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레위기의 번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관해서 이해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십자가의 죽음을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최종적인 번제로 해석했습니다. 번제의 핵심이 제물을 온전히 불태워 하나님께 바친다는 점에 있듯이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죽음으로 바치셨습니다. 이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죄를 영원히 속하고 제사를 통해서 계획하셨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의 기자가 자의적으로 번제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연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의 주장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의 기자가 레위기의 기자와 함께 하셨던 성령을 통해 번제의 바른 의미를 깨달았다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성령을 통해 각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일은 아주 쉬운 일일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결국에는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제는 하나님과 화해와 관계 회복을 위해 그리고 전적인 헌신과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그에게 다가갈 수 없음을 아시고 계시로 알려주신 그에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음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 제물로 삼으셔서 단번에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자신을 새하얗게 불태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새하얗게 불태우면 번아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자신을 새하얗게 불태우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번아웃이 아니라 번인 되었고 삶의 생명력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번제 효과와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 새하얗게 불태우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가 이미 이루신 번제의 효력이 우리의 삶에 지속되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아무리 번아웃 시키려 해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늘 번인 될 것입니다.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트리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늘 화목된 관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다라는 이 표현이 모호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관계가 형성되면, 관계가 안정되면 이로부터 얻게 될 구체적인 복은 너무나 무한합니다. 한정 지을 수 없습니다. 특정 지을 수 없습니다. 특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은 그 복이 각각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합하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오고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그런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리고 번제의 효과를 누리는 그런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 어두운 세상에